옛날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머슴 여럿을 데리고 살던 그런 주인이 있었습니다. 데리고 있는 머슴 중에 한 명이 낯 놓고도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이놈아, 이 막대기의 이름은 미련한 지팡이라고 하는 막대기다.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네보다 더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은 이 막대기를 꼭 선물로 줘라. 그렇게 하면서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한지 그런 선물을 받으면서도 주님께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주인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머슴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이제 다시 못 올 길을 가시는데 제가 뭐라도 준비해 드릴까요? 주인님은 이제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인이 어이가 없어 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죽는 마당에 무슨 헛소리냐? 내가 어디로 갈지 알면 이렇게 괴롭겠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바보 모습이 생각하기를, 나는 그래도 죽어서 어디 가는지 아는데 이 주인은 자기가 죽어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참 미련한 주인이더라는 거죠.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아는데 주인님은 그거 모르신다고 하니 이 지팡이는 주인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미련의 지팡이를 그 주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과서에 보면 우리 기독교를 소개하는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또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그렇게 우리가 시험 문제에도 나오고 그렇게 교과서에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다. 그래서 보통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너무 빼고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천국을 가르치는 종교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십자가와 종말론적 신앙,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말론적 신앙. 네,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 기독교의 실질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본질상 종말론적입니다. 내세의 삶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을 부인하면 우리는 조금 전 그 옛날 이야기의 그 주인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천국이야말로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독특하면서도 분명한 그런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너무 과도하게 사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할 본향, 낙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한 강도에게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유와 온전한 행복을 주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39절과 40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두 번째 가상칠언 말씀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양편에 강도가 달렸죠? 그 강도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뭐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죠. 한 강도는 변했지만 한 강도는 끝까지 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과 조건인데 한 사람은 마음이 유해지고 다른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뭐 오늘도 그렇겠죠. 같은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여전히 그냥 냉담한 마음으로 흘려버릴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누구는 메세를 확실히 믿고 누구는 끝까지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남편은 들림받고 아내는 버림받고, 때로는 아내는 들림받는데 남편은 버림받는 일이 실제 심판의 상황에서 분명히 있게 될 현상일 것입니다. 부모는 들림을 받는데 자녀는 버림받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이 본문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와 여러분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고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강도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가장 큰 관심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고통 속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반드시 낙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참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사건 아닙니까?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가 그 짧은 시간에 영혼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교회에 뭐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그런 연민,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지옥 갈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시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어찌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는 일을 하루라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세와 낙원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판합니다. 거기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던 다른 한 강도도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진리는 살아서 역사해서 한 영혼을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살리시고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바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답이 하나 있어요. 기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하고, 한 영혼이 실족하여 어두움 속에 헤매는 것을 알 때는 너무도 심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쌍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강도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나 구원받은 우리나 어떻게 보면 차이가 없죠. 동일하게 죄로 물들었고 부패했고 우리는 다 썩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멸망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겠죠. 그런데 한 강도는 이제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다른 강도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강도는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나의 죄를 보게 되었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임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내세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낙원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자, 41절과 42절 말씀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 아멘. 이 강도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자, 이제 뭔가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면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결코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거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성도는 변하지 못합니다. 여기 구원받은 강도는 이제 뭘 느끼기 시작합니까? 제일 먼저는 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당연하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죠. 그걸 느꼈어요. 내가 혼나는 거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 놀랍지 않나요?
좀 놀라운 일이에요. 그 십자가에 의해서 잠깐인데 얼마나 자기도 아픈데 그 시간에 자기를 보는 관점이 확 바뀐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그냥 나한테 확 사로잡힌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야 될 가족이 있고 또 이웃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 생각이 바뀌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냥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도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순간에 생각이 바뀝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를 담당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더 놀라운 것은 이 강도가 고백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이 뜨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저 나를 마주보고 있는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 저분이 전혀 죄가 없다는 거. 그런데 저곳에 있다는 거.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기가 막히는 부분이죠. 어떻게 알았을까? 그 위에서. 가만히 있어도 모르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그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며 그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또 믿었어요. 이 강도가. 신기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늘 나쁜 짓만 하다가 강도짓만 하다가 훔치고 사람 죽이는 그런 일만 하던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나라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성경에 참 많은 이야기가 아이러니하고 신비한 일이지만 이것만큼 또 신비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죽어서 가는 곳이 뭐 극락도 아니고 어떤 알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참 믿을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에 대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말씀. 예수님의 두 번째 가상칠언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낙원이 있다.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는 분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도 믿지 않으십니까? 오늘날은 뭐 설교할 때도 천국 지옥 얘기하면요 다 잡니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원색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방해된다는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 거 말하면 이단 같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낙원을 얘기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내내 천국을 가리셨고 내세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걸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죄다 천국의 얘기예요. 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직 관심은 영혼 구원과 하늘나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두 가지 관심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 문을 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 또한 낙원으로 옮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낙원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진정으로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낙원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아니면 솔직히 돈이 더 위로가 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돈이 더 많은 게 위로가 되세요? 낙원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세요? 그 천국 소망 바라보며 더욱 주를 위해 살고 고난을 달게 받고 계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고통의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에게 오직 힘이 되었던 한 가지는 바로 죽어서 그리스도에게 간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였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무차별 맞는 그 순간에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돌을 막 맞으면 뭐 뇌에서 무슨 호르몬이 분비돼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 틀린 말은 아닌 과학적인 증거가 있나 봐요. 그러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스데반은 돌로 맞는 죽음의 순간에 자기를 낙원으로 인도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기에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순교자는 우리 예수님이 뭐 그냥 앉아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발 벗고 뛰어내려오셔서 그 영혼을 안고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보았기에 스데반은 웃은 겁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생각해보면, 아니, 예수 복음 위에 순교하는데 예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어요? 예수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를 결코 그냥 맞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게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까? 십자가는 그런 것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진급하고 풍족하게 살다가 천국 가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명제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행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하셨.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자들요? 이 땅을 철저하게 나그네로 살아간 사람들. 오직 저 하늘 소망, 천국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조금 고난을 달게 받고 더 힘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 성을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둔 자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결코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전도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나눠주고 한 번 더 베푸십시오. 내세를 믿는 자라면, 낙원을 믿는 자라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나그네와 같이 오직 하늘나라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어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느냐? 나는 네가 내 자녀인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내세가 없다면 어떨까요? 낙원이 없다면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기 예배할 필요 없어요. 다 먹고 마시고 놀지요. 왜 나옵니까? 이제 따뜻한 봄이 오는데 애인 하나씩 데리고 벚꽃 구경이나 가고 말이야. 집에 누워서 드라마 보면 되지. 교회 오면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고 얼굴 보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 왜 나옵니까? 낙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야를 아십니까? 우리야. 다윗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받은 그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다윗은 회개하고 승승장구하고 말이 오랜 세월 동안 잘 사는데 우리야는 뭡니까? 말이 됩니까? 그럼 내세가 없다고요?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충성했던 우리야를 위해서도 내세는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 극악무도한 그 강도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낙원이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 말씀하시는 낙원이 어떤 곳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천국, 낙원, 음부, 지옥 이런 용어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있지만 결코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낙원은 천국과 관련된 곳이고 음부는 지옥과 관련된 곳이다. 그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이 낙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인지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하여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야 돼야 비로소 왜 우리가 그토록 천국을 사모했는지 알게 되겠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욱 자랑스럽게 여긴 그런 성도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만 산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여러분 아니십니까? 좀 더 사셔야 하나요? 좀 더 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당장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셔도 여한이 없어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아직 여러분에게는 천국 소망이 유일한 기쁨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세요. 주님. 이것이 유일한 기도 제목인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 북한의 지하 교인들 그들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예수님, 내일 아침이라도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저 낙원에 가고 싶습니다. 이 강도는 구원받기는 했지만 상급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직전에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뭐 많진 않아도 저는 상급이 조금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이지만 여러분 천국 오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우리 함께 천국 소망으로 사는 것을 위로하며 파티를 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세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그토록 사랑했지만 헤어져야 했던 가족들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워하던 이들과 같이 포옹하고 손잡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를 저는 만나뵐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만나볼 것입니다. 손정도 목사님, 손원일 제도, 정달빈 목사님도 가서 제가 만나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유일한 소망, 내가 힘들 때 오직 나의 힘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셀 수도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셨고 힘을 주신 나의 사랑 예수님. 여러분 지금 느껴도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가 그분을 직접 뵈면 얼마나 낙원에서 행복할까요? 낙원에서 만나게 될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 세상을 정말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해군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